올해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셨으므로 당연히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순리인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서 뭔가 허전하고 내 나이가 얼만가 혼란스럽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만나이 통일법이라는 그 법 때문인데요. 그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6월 28일에 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해도 6월 28일이 오면 도로 한 살을 빼야 되고요. 생일이 6월 29일 이후인 분은 두 살을 뺐다가 생일이 오면 한 살을 더하는 나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뒤부터는 신년 설날이 아니라 내 생일이 지나야만 나이를 먹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몇 살입니까? 아무튼 이 계산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 나이가 한두 살씩 법적으로 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옛사람, 내가 두 살 빠져서 아니다. 유치원 다니면서 한참 말이 많은 제 손주가요, 옛날 얘기책을 읽다가 할아버지는 이거 다 알겠네, 이거 할아버지 나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참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손주의 눈에는 제가 그렇게 나이 많은 옛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너는 몰라 이 녀석아. 손주 앞에서 내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젊었던 시절에 제법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동체에서 인정도 받은 나다. 낡은 제도를 개혁하려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며 뛰었던 나다. 젊은 목사요 젊은 선생으로 활기에 넘쳤던 나를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옛사람은 단순히 나이 먹은 옛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옛사람을 old man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old man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후에 나온 NIV 성경은 이 old man을 고쳐서 old self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self, 내 자아, 내 자신, old self, 낡은 자아의 소유자, 그걸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영이 새롭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old self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좀 지난 성경입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로 이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옛사람, old self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 새 사람, 뉴 셀프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4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신성한 말씀으로 인정받습니다. 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쓰실 수가 있었을까? 바울의 아시아 지역 전도의 중심지이며 직접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그 땅이 바로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존재가 되기를,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며 보낸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성도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이루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지어져가는 이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진정한 새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 나 홀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이루어짐을 깨닫고 빈누리 교우가 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나온 날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모두 함께 연결하는 은혜로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현상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허망한 행동. 오늘 말씀 1절 17절에 허망하다, 허망하다, vanity, 허망하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허망하다고 합니까? 마음의 기대가 가득 찼다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걸 가리켜서 허망하다고 합니다. 이 허망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미련하고 어둡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허망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나 감사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허망해진다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우리가 버리는 바람에 쓸모없는 결과가 되었다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버려서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 허사, 무익, 아무 소용 없음, useless, 아무 사용이 안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무런 소용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허망함, 용서받지 못할 잘못입니다. 이런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계약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지 않나? 저는 제가 가진 직분으로 인하여 제법 많은 결혼 주례를 했고요. 또 사람을 채용하는 면접위원으로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겠노라고, 그래서 서약합니까? 그러면 식장이 떠나가게 서약하던 신랑 신부가 어느 세월이 지나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일도 간혹 보았습니다. 그것이 허망함입니다. 당사자들에도 아픔이 있었겠지만 주례자나 주위 사람들의 아픔도 얼마나 큰 것인지 본인들 못지않게 상처를 남깁니다. 채용 심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에 입사만 시켜주신다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골이라는 것은 뼈가 가루가 된다는 말이고 쇄신이라는 말은 몸이 부서진다는 말인데 정말 그럴 정도로 노력할 수가 있나요? 하고 정색하면서 묻습니다. 당연히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온 뒤에 오히려 회사를, 직장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일하고 더 나은 곳에 눈 돌리고 심지어 직장의 금전적이나 명예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도 청산해야 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의 약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충성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행위, 이것을 허망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 옛사람과 작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과 약속한 일을 허망한 일로
이 신성한 약속을 허망함으로 돌릴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유스리스, 아무 소용없는 허망함,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다음으로 허망함 뒤에 오는 18절과 19절 말씀은 이 허망한 옛사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18, 19절 말씀에서 내 자화상이 있다면, 혹시 나도 그렇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덮인 채 살아가는 사람, 옛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어서 그 밝았던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야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욕심의 눈이 먼다든지 권력을 따라 불의한 일에 손을 담그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부정에 연루됐다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총명했고 학벌도 좋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들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아버리고 나의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말았던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총명했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인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고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무지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쌍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총명이 무너진 사람과 함께 그 다음 중요한 지적이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본문에서 굳어졌다, 이 굳어졌다의 헬라의 원어를 포로신이라고 하는데 대리석보다 더 강한 돌, 이걸 포로시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돼버렸다. 대리석보다도 더 강하게 돼버렸다. 보통 돌도 아니고 대리석처럼 딱딱해져서 유연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강팍하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강팍하다. 강팍이라고 썼고 지금 표준어는 강팍인데요. 강팍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애굽 왕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도록,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 재앙을 부르다가 끝내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했던 애굽 왕 바로. 강팍. 개역 개정판 성경은 강팍하다는 말을 완강하다 또는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완악해지는 것, 강팍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만 내세워서 완강하고 강팍한 것을 바꾸지 않는, 바로 이 모습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여러모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몸이 몹시 아프길래 진단을 받자 척추가 굳어졌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인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선고받고 제 기도 중에 다시 생각하니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도 육신은 점점 굳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병으로 받았으니 마음이 굳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때부터 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젊어서 제법 세우던 고집, 그리고 이 아집 등등을 바꾸고, 이런 자존심을 바꾸고, 이를 깨닫고 굳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 가지, 오 주님, 육신을 굳게 하셨으면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도 잊지 못합니다마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하고 그 아름답고 좋았던 찬송,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찬송입니다. 오늘 셀 시작하시기 전에 263장을 같이 부르시도록 그렇게 드렸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감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무감각, 감각이 없는 것 큰 병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깨달음도 감사도 느낄 수 없는 병, 이게 무감각 병입니다.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은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동감이 활발해져서 기쁠 때 찬송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즉시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게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이게 생동하는 사람. 생동한다는 것은 감각의 작용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무감각한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 많은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방임이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준다는 말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청산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방관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포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대상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내 자녀라고 한다면 말로 훈계하고 잘못 가는 길로 막기 위해서 사랑의 매도 때리고 그래서는 안 돼,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갖가지 희망의 끈을 붙잡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그만두고 포기했다는 것은 희망을 거두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다, 하나님의 큰 매를 받았다 라고 하신다면 나를 방임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뜻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징벌은 없습니다. 방탕에 방임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나타난 것을 마음에 믿으시면서 받아들이셔야, 그래야 방탕에 방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저고리, 낡은 외투를 벗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뉴 셀프로 변화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23절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심령은 마음입니다. 허망하고 어두운 마음, 그리고 굳어져 감각 없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어두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빛을 비추어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의 외투를 뒤집어 쓰고 어둠의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을 다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빛을 발하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읽으실 어제 읽으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굳어져 감각 없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굳어짐을 막읍시다. 어려운 일입니다. 떡은 금방 굳어지면서 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몸은 차차 굳어지면서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면서 영혼의 마비를 가져옵니다. 쉬지 않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잠깐 방심하고 있노라면 유혹의 욕심이 내 심령을 덮어버리고 마취시켜서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환자가 마취를 당하면 감각이 없어지고 아픔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고 매일 운동을 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매일 먹어서 마음에 새기고 운동하듯이 날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굳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이 입었던 불의와 거짓이 벗겨지고 옛사람을 보내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 새해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여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보낸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고 열매 가득 맺기를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한 장씩 읽고 묵상해서 벌써 천일을 훌쩍 넘겨왔습니다. 이렇게 3년 넘게 날마다 한 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고 진리에 감격하는 우리 빈누리 가족을 이렇게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올해는 한국교회도 옛 교회의 모습을 벗고 새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이외에 물량주의나 성장 위주의 세속적 방향에만 사로잡혔던 것을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권력과 결탁한 일부 교회들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위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와 진리의 새로운 나라가 되기를, 우리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반대는 불의와 거짓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불의와 거짓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신 날입니다.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리는 은혜로운 날입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내리시기를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와 진리로 옷 입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 주님 앞에서 허망하게 살았었고 우리 마음이 몹시 완악해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왔었던 지난날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새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무장한 그러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이 빈누리 교회 공동체를 주의 귀하신 은혜의 성전으로, 은혜의 교회로, 은혜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